믿으면 변함없이 믿어라.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환경 따라 흔들립니다. 또 이런 사람은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 막 뭐라고 해도 거기에 기울이지 않아요. 사단의 말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요, 살리는 것이에요. 은혜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수의 말씀은 능력을 주고 우리가 모든 삶을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사탄은 반대로 말합니다. 예배드리지 마라, 나가라, 저리 가라, 뭐 사람 보고 흔들게 하고 혼동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치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동일하게 말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예수로부터 믿음이 왔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거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으면 이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하게 살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죄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혼동 속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마귀가 다 덫을 쳐가지고 세상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쾌락으로 말면서 여러 가지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명예를 가지고 딱 먹고 났거든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딱 뚫고 나오게 해서 계속 애를 쓰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 딱 잡아놓은 그 틀에 잡혀가지고 덫에 잡혀가지고 못 나와요.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죄악의 길이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보기는 좋아요, 달콤해요. 마귀가 달콤하게 우리를 길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의해 덫에 걸리면 안 돼요. 그건 살 길이 아니거든요. 죽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를 붙잡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와 장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다면서도 그냥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막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나가서 나를 그냥 벗어 박아버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하다 보면요, 걱정이 먼저 저 앞에 가 있어요. 염려 걱정이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십자가를 못서 박아버려야 돼요. 염려를 걱정을 십자가를 못서 박아버려야 돼요. 두려움의 억울랑 십자가를 못서 박아버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 거잖아요. 못서 박아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취할 줄 믿습니다. 2장 8절에도 동일하게 그렇잖아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 충만해가지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서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나를 끌고 다녀요. 이렇게 끌고 다녀요. 생각을 끌고 다녀요. 생각이 잡히면 이미 다 잡힌 거예요. 그럼 생각이 끌려서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믿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덫에 걸려서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강하게 불을 짓고 그러면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 몰아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러려면 휘터지게 싸워야 돼요.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려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줄 한 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힘이 안 나와요. 힘이 안 나와요. 힘이 나올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에너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죠.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거 한번 주일 나가가지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사람은 이해하십시오. 근데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온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못 나오면 유튜브라도 예배하든지.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자꾸 우리 은혜 받는 장소에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들 보면은 이분들이 그냥 변화된 게 아니고 맨날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하고 그냥 자꾸 예수 사랑을 먹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랑 먹고 다니까 하나씩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보면 참 안타까거든요. 야, 저 영혼이 참 치유받았고 참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보면 안타깝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짠해보기도 하고 참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저렇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해봐야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보면은 간절히 막 짠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엄청 능력이 임하고 한번 손만 대면 그냥 예수님처럼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으면 좋을 텐데 또 이게 믿음과 같이 또 합작이 돼야 되거든요. 믿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고 치유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살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치유해졌는데 치유 받고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목적은 어디 목적이냐? 우리를 치유하는 것도 예수의 목적이 되지만 은혜를 주신 것도 목적이지만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구원시키는 목적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 뻔하잖아요.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어떤지 주님은 목적은 어떠든지 천국을 데려가기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요. 보면은 조영 목사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공중 집회할 때도 그 사람들을 다 치유받느냐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이 치유받아요. 또 어떤 데는 일부 또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받고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막 이렇게 안지맹이가 막 혈체를 타고 다니다가 치유받아서 이 혈체를 던져버리고 또 어떤 사람 지팡이 쭉 다니다가 치료받아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그런 많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믿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었어요. 귀신을 예수를 쫓아내셨어.
근데 또 믿음을 못 지키면 그것이 다시 재발행해. 재발행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보면은 치유 집회에 가면은 어떤 막 저기 양평교도 같은 데 어떤 그 목사님이 있는 집회 때 보면은 막 안차를 치유 집회를 해. 그러면 또 이달에 하면 또 다음 달에 와. 가서 보면. 근데 또 마찬가지야. 도루묵이야. 맨날 막 타작을 해주는데 또 많이 더 들어가지고 왔어. 똑같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안 세워졌으니까. 안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맨날 쫓아줘야 돼. 그러면 또 맨날 몸을 대. 자기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싸워서 그놈을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그냥 안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세워져. 또 어떤 경우는 그래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손만 이렇게 대도에 막 기도가 막 들어가고요. 은혜가 들어가고요. 근데 뻣뻣한 사람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그 안에 귀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놈이 귀신이 서 있는 놈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끄떡도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은혜가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들랑들랑해요. 그놈은 쫓아내면 또 우리가 연락할 때 들어오고 또 쫓아내면 또 연락할 때 들어오고 들랑들랑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도 항상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항상 조영희 목사님도 보면은 밤새 헐뜯는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냈더니 마귀가 나가면서 병이 치유받았다.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또 큰 목사님이니까 더 귀신이 항상 더 많이 붙어가지고 더 힘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세워지면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찬가지 내가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치료하더라도 그냥 하지 말고 치유받아야겠다. 강제를 소망하고 나온 거하고 그냥 예배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겠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소망하고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12지파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순종하고 변함없이 믿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믿음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40년 다 끝나고 이제는 아니지 광야에서 40년 다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곡식을 심어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심어서 이제 열매를 딱 얻으니까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았거든요. 얘는 이제 순수하게 곡식을 딱 심어서 열매를 먹고 살게 됐어요. 누가 먹어냈어요? 12지파 중에 2지파만 믿음의 지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곡식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10지파에 속하지 말고 2지파, 믿음의 지파, 믿음의 사람 되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보면은 여호수아 5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리니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였더니 여기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말씀을 청중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니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 불신하는 그 열지파에게. 그래서 애굽에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신이 딱 동안을 강야에 또 행하였더니 5장 11절 볼까요?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사를 먹되 그날에 무교봉 붉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사를 먹은 날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알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알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 곳입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능력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건강 속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6월절날 그 땅 소사를 먹되 그날에 무기병 붉은 곡식을 먹었으니 그 땅 소사를 먹은 날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그러잖아요. 만나가. 그전에는요 곡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날마다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들 농사 짓지 않았어요. 뭐 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만난 그 은혜를 먹고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다 4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토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심어 먹을 수도 있고 저것도 심어 먹을 수 있고 참 좋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땡이에요. 내년에는 사서 먹어야 돼. 이제 하나님이 교회 분이라 주면 거기다가 숨어 먹던가. 복음 전해야지. 열심히 신경 써야죠. 네. 그래서 저 그 보면은 야 부츠가 좀 아깝다. 이제 좀 뭐 그 뭐냐 미나리 하얀 미나리가 이제 퍽퍽 이제 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내년에는 잘 많이 뜯어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아까웠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계산 없이 순종하여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일상생활에 활기찬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요 걱정부터 나오잖아요. 십자가 못을 박아버려. 염려가 나오잖아요. 십자가 못을 박아버려. 두려움이 오잖아요. 십자가를 못을 박아버려. 사람 보이거나 십자가를 못을 박아버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얼굴이 지부렁 어떤 사람 얼굴이 파졌나 안 파졌나 보자. 믿음 있는 사람은 얼굴이 펴질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찌그러질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늘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온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을 좀 묵상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시고 자 새들도 봐라. 저 다 하나님이 짓지 않았냐. 다 먹이 입히고 다 한다.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쏟아지면 다 맡겨버리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고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 못서 박아버리면 그때부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매주는 예수님 것입니다. 저도 밥 먹듯이 저도 혼자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죽은 자고 내 안에 사신 옷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것도 모습 박습니다. 저런 것도 모습 박습니다. 어떤 데 보면 예배 들라게도 이렇게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십자가 못을 박아야지. 그러면 항상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걱정이 먼저 막 앞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나 올라간다. 이것도 못을 박아버려야 돼. 조증은 또 사람이 보인다. 이것도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그냥 뭐 또 죄가 나온다. 그냥 십자가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줄 믿습니다. 이거를 늘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더 은혜 받고 살다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이가 좀 드시면 그냥 믿음의 생활을 그냥 쉬어버려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럴 때 마귀가 덜끄덩 지 맛대로 총 가는 거 방해를 하잖아요. 그놈이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다 은퇴하니까 그냥 믿음을 놔버려. 그래서 세상에 또 가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게 구원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구원 완성은 우리가 천국 딱 꼬린 들어가야지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어디 가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노라. 날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영성 따라갑니까? 사도 바울 영성 못 따라가죠. 사도만큼 유명한 그렇게 뛰어난 영성 가졌습니까? 못 갔잖아요. 그리고 영성이 높은 그런 분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뵐 수 있습니까? 그리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를 옷을 박아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다 보면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 그 우리가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은 어떻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4장 23절 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못 끊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를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용고라.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것은 다 정죄를 받는데 말씀 먹을 때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덜크덕 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드세요. 제가 인간적인 말이 나올 거랑 절대 아멘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말씀만 아멘하지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자는 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이 가끔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멘하지 마세요. 절대 말씀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온곳이 이제 설교다 보면 가끔 가다 튀어나간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마귀들은 그거 가지고 흠을 잡고 그거 가지고 막 이 정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 조그만 교회니까 아직은 이 마귀들이 흠잡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교회가 좀 커지면 이 설교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도 잘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흠을 잡아요. 이단이니 뭐니 해서 마귀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GTL보다 보면은 뭐 예를 뭐 어디 뭐 구독 뭐 장로가 돼서 막 정결하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려놨어. 그런 사람에게 딱 들어대도록. 아니다. 증명해 주기 위해서. 저거 그냥 공개를 않고 비공개 해놨는데 보면 거기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석산 그 목사님 봐도 GTL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의 DTL부 풍성한계 그 목사님 김성공 목사님도 전혀 우리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그런 거 다 그런 혹시라도 뭐 저기 뭐냐 그게 어디다 여기 뉴스사원계 그 목사님도 보면 장로계 거기 교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거기 뭐 조심하라 그렇게 뭐 그래서 딱 들은 거지. 무슨 조심해? 신사도 운동도 아니에요. 뭣도 아니에요. 네.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구역이 잘 되어 있잖아요. 구역 사역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제자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갈 것이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다 일으킬 것이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젊은 유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봉전해서 지금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들 가서 빵도 구워주고 또 내 후원도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막 그러잖아요. 예,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방해가 있어요. 저보다 얘들 또 왔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짱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뒤져봤는데 귀신 죽고 병 고친다니까 그것이 제가 네이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사입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뭐 방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겨우 와서 같이 또 나누고 잘 갔는데 예, 말씀으로 그냥 딱 이렇게 보여주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방해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아니죠. 요한복음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단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많이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단이다 얘기들이 방해놓게 해서 그런 거죠. 다. 네.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리 향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필요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구할 것이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믿음을 가지고 떳떳하게 구하고 행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같이 볼까 시작. 예수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이 얼마큼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있으면 제자들을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 믿음으로 다 모든 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믿었으면 변함없이 믿어라.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죠? 믿었으면 변함없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